제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게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9장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감사원금 양영원사님 들으셨습니다. 1100번째 예물 정은숙 사모님 3번 들으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무명으로 들으셨고요. 또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김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크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복, 신령한 복들과 또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자 되어 주시고 또 해결자 되어 주시고 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나열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또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도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9장 4절, 5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 또 율법,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도 그들의 것,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와 다윗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조상들이고 또 육신으로까지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특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와 그리고 선물과 특권을 베푸셨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9장 3절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다가 아니라 훨씬 좋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차라리 죽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게 된다면 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소원하고 있다면 실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무너져가는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9장 6절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셨고 또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즉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만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어져 가는 그 아픔을 느끼지만 그것조차도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하나님의 뜻에 거절하거나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행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어찌해서 우리에게 허물을 찾으시느냐.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셔놓고 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바로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정한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 칼빈을 따르는 이 장로교에서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따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한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속죄가 제한되었다는 것이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또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진노의 그릇을 바로 쏟지 않으시고 바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그의 영광을 풍성하게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누군가를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긍휼과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에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도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23절에서도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 동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던 욥의 고백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소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